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크게 소리치시는 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함치듯 소리를 내셔도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요, 죄 때문에 귀가 막혀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말씀을 하셔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우리가 광야 시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었는데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목말라서 원망하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그때는 마셔서 좋아라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왜 먹을 것 안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만나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왜 고기는 안 주시냐. 그러니까 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가 있으면 사실 삶에 어느 정도로 해야 사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면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조금 더라고 말하죠. 조금 더. 그 조금 더가 그냥 일반 서민,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 자체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자체는 누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는 이만저만 아니고, 나라가 일시적으로 곡간을 연다고는 하지만 그 있는 돈 가지고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빚져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이러한 세태에서 일순간은 소비가 진작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잠깐은 사고 파는 매매 행위들이 있겠지만 경제가 그렇다고 회생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로서도 손 쓸 수가 없는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계속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괴로움이 사실은 찾아오게 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회개할 때가 됐다, 이 정도면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 국가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재난이면 다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항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와 같다. 그 세대가 죄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마지막 약속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가까이 올 때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예고하신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랑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악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서슴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만방자, 그 말들을 내뱉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 거라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이 꼭 우리가 그 세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요, 고통 없던 세월은 없어요. 지금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듯 양상이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었죠. 특별히 어떤 한 이 과학 저술가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어떤 문화사적인 인류의 이 전염병이 가져다 준 과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한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근이나 전쟁보다 전염병이 더 많은 생명을 다시 앗아갈 이 시기에는 무지가 파괴적인 사치일 것이다. 그런 위기는 앞으로 50년 내에 올 수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책이 쓰여졌던 때가 1995년이에요. 앞으로 50년 후를 내다봤는데 딱 25년 정도가 된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해서 전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니 이 전염병의 문제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인류가 이제 힘겹게 싸워내야 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내야 할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대유행병을 보면서도 명명백백하게 인간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다. 국가의 기능, 그리고 어떤 기업의 그런 모든 경제 활동. 근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딱 터지니까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보여주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니 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2009년에 신종 플루가 유행할 때 당시도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만 터진 게 아니라 그때도 북핵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 그래서 정치권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사회가 위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 해는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어서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신종 플루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겹겹이 재난이 쌓이고 쌓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불과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또 메르스가 오고 모든 것이 얼굴을 바꾸고 고통이 다양하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의 반응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그때는 아우성치고 이때만 지나면 우리가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국가도 잘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지, 서로가 다 위기 때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위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고통에만 아우성치고 아파하는 그런 지금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솔로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의 때는 기도의 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고통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네. 다른 때도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겠습니다만 고통의 순간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끔찍한 고통 속에 더 끔찍한 영적인 그러한 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그냥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 이 고통 속에 더 비상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이 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 앞에 나와 있는 6장이 자그마치 39절 정도로 길게 솔로몬의 낙성식 때 기도가 소개되어져 있죠.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왕의 기도의 중심에 관통하는 핵심이 있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왕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낙성식 때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 성전이 성전다울 때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은 이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마저도 기도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오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 개념이 구약시대와는 조금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여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구별된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별된 의미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한 발걸음은 구별된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개인의 기도에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성전에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은 기도를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 모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의 구별된 용도가 바로 서기를 지금 기도하였던 것이죠. 자, 이럴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낙성식 때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또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우셔서 구별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이 길게 기도했던 여러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것이 이제 솔로몬도 그의 기도에 담아놓았던 그 당시로서는 최악의 상황들에 대한 표현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경 사회에서 땅에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연명해야 됐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건 이 생존의 문제인 거죠. 심어놓은 곡식들이 메뚜기 때 습격을 받아서 흉작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농작물의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도 전염병의 문제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인간이 속수무책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매 시대마다 창궐했던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두가 고통의 때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재해들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연의 재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 스스로가 인간의 뭔가 안갚음을 하고자, 물론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이 전염병의 문제조차도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과도한 산업화나 무한 발전을 욕망으로 이 자연세계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이상의 안목이 필요해요. 이 자연이 헝클어져서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되갚아지는 이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 주체가 되는 분은 자연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우연히 빅뱅 터져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우연의 가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청지 창조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억만 년, 수억만 년을 돌리고 돌려서 그때 일어났을 하나의 가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조화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가동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역사상 이신론이라고 불려진 잘못된 신앙관이었어요. 자연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법칙대로만 움직인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도 있지만 그 법칙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법칙이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스스로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스스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스스로 창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심이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은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 비상 시국에, 이 비상의 상황에서 이토록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괴롭고 힘들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잡혀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름 모를 들에 산에 새 한 마리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새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뭘 먹고 어디에 깃들어서 살고, 인간이 모를 게 천지예요. 네. 작은 풀벌레 하나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의 명령 없이 제 스스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인간들에게 그냥 한번 골탕이나 먹어봐라 하고 재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하시고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근본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히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사이렌 소리를 울리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지금이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돌아와야 될 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새로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고통의 순간 성도들은 더 깊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주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절대로 뒤로 하지 않으시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오히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나마 천륜과 인륜 이런 것이 지탱되어질 때 지지고 볶기까지는 하죠. 근데 그 선도 넘어서면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는 이제 자유다, 나는 부모의 잔소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들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끔찍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너의 자식 취급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비행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별로 관여는 못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도 하는 거고 매도드는 거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이제 유기하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고 붙잡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유기와 방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러한 재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고통,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무심하시지 않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몸에는, 우리의 정신은 참 쓰디 쓴 것이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면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에게 엄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나를 다루시는 시기가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은 때로 광야도 만나는 것이고 깊은 골짜기도 지나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평상시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고대의 이 솔로몬의 시대에 하늘이 닫히는 기근과 메뚜기 떼의 습격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인간 세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내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사인으로, 크게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어쩔 수 없는 형편 중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것만이라도 힘들지만 여러분 사선이라 생각하고 지키셔야 돼요. 근데 온라인의 예배가 편할 수는 없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줄로 지켜지지 않으면 실 끊어진 연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를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일어났던 새로운 문화가 회당의 문화였어요. 사방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예배할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라고 불려졌는데, 그곳에서 희생 제사의 방식과는 다른 말씀의 강론과 기도와 찬송을 통한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날의 시대에 저는 코로나가 우리를 함께 모이게 못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의 예배라도 전심으로 참여하면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게 내게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여러분 이 몇 개월의 신앙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더 간절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느슨해지고 있는지.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은 맞는데 고통은 절감하는데 신앙 그에 비하여 더 비례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는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건 운명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재난이 통과될 때 고통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까지 주시려고 우리를 이 어려움의 순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회당에서라도 함께 모여 간절히, 그 회당의 모든 방향은 여러분 다 성전을 향한 방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창을 어디로 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었잖아요. 개인의 기도 처소마저도 다니엘은 성전을 그리워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의 문의 방향성은 이 성전을 향하여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흩어져서 우리가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홀로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온라인에서도 처절하게 깨어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샘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이 많은 샘의 곳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누구예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그 기나긴 순례길, 정말 박하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 순례의 막바지의 길에 이르려면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힘겨워할 만한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을 향하고,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가 샘의 꽃으로 바뀌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모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거예요. 어려움의 때 교회가 세상처럼 힘들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요. 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더욱더 이 고통의 때를 기도의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는 오히려 고난을 지날 때 더 강건하여지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할 때 더 성숙해지고,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그렇게 고통의 때를 기도의 때로 알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여 모여서든지 흩어져서이든지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직 하나, 성전을 향한 열망과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신약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으니 지금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 우리는 그날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못 모여서도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민들과 돌아오는 길에
그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 금식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의 순간 기도로 반응했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끄는 신앙의 공동체는 위기의 고통의 때에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시기에 에스더는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통에 더 크게 기도로 반응하여 나아감으로 그 한 가녀린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생명을 다시 열어주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6월달을 보내면서 우리 개인의 고통, 또 교회가 처한 상황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지금 말이 아닌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사실 그냥 매스컴에 나오는 보도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나 경제 지표의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 지표는 이만저만 아닌 지금 밑바닥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회생시킨다고 또 재난지원금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만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보세요. 5만 군데에서 미국이란 나라만 하더라도 흑인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이 폭동과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기냐, 국가 마비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건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전염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겹겹이 에워싸였을 때 지금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큰 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남북 관계도 이 탈북 단체에서 삐라 보내는 거 이전에는 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다 되어졌던 걸 이 북한이 한번 으름장 놓으니까 정부가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여전히 평탄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저 북한의 말도 되지 않는 그 집단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형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방관하며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가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에 여러 많은 UN 가입된 회원국들 중에 우리에게 이 전투부대를 파견해주고 정말 못 살고 힘든 이 잿더미 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에 물자를, 자원을, 재정을 지원해준 우방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걸 잊고 있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6.25를 지나서 우리가 다시 잿더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돕는 국가들의 원조를 통해서 또 국민이 위기에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이렇게 지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그 목적은 이 나라가 잘 살아보세요라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려움의 순간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나라들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많은 어려운 국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국격을 가지고 국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더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라 경제 안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오늘 이 6월달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겠고요. 6월 마지막 주는 올데이 구국기도회, 바로 24시간 릴레이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한 10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했는데 조금 더 다듬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건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저들은 모릅니다만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 성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대통령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그리고 거대 여당의 이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우리 기독교적인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 많이 있어요. 지금 특별히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상정해내라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이제 때를 만났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는 발언권을 갖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발언권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말할 때 이제는 인권의 문제로 오히려 교회에서 설교자가 그 설교를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입법권자들의 그 권한이 잘못 행사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의 이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소수 의견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모두가 지금 한 소리로 집단화시켜서 한 방향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도 소수의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어서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국회 이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것들을 두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원래 올해 3월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1년에 형식적인 행사로 국가 조찬 기도회가 벌어지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도 참석하고 여러 위정자들이 참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제대로 전해지고 대통령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면요, 여야 의원들이 조찬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문제는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 제대로 된 기도 모임이 일어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누룩처럼 번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의 사명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처럼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먹는 음식 하나도 구별하여 나를 지키리라고 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총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셨잖아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이 총리로 재임한 시기는 가장 길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린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을 통한 결정적인 결정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법치가, 이 나라의 경제와 여러 가지 국방과 외교와 첨예하게 관련된 이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공법이 물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위기와 고통의 시절을 보내는 이때 우리가 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다원화된 가치 체계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라고 공인되어지는 건 거의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슬람과 같은 무력이, 이 원리주의가 강력한 종교는 국가 종교로 오히려 더 신봉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서방의 많은 세계들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세워지고 여기까지 발전한 나라들이지만 지금 도무지 그 국가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이 국가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두고 희망 어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잘된 믿음의 아이들이 차세대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들 중에 경제를 주름 잡고 이들 중에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각 영역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교회 교육의 비전인데, 그렇게 해서 30년 뒤 한 세대를 넘어갔을 때 이 나라가 더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역시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모일 적마다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철야 때 사수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하고 조금 감이 멀어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할지는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라가 없는 국민이 존재합니까? 민족을 잃어버린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나마 이 지구상에 몇 남지 않는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통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평화, 나라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꺼져가는 미약한 심지의 불길 같은 이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심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 성도들이 그러하니 교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 이 국가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